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함께하기를 시간 간절히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오늘도 매일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는 이 말씀은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복음, 바로 이 기쁜 소식인데 사실 이 기쁘고 즐거운 소식은 누구나 듣고 싶어 하겠지요. 항상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만 듣고 살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인생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똑같은 소식을 듣고도 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양 옆에서 함께 십자가형을 당한 두 강도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린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니 죽어도 마땅하다는 강도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죽음의 순간까지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와 나를 구원해 보라던 강도는 결국엔 구원받지 못했지요. 조금 극단적으로 보이겠지만 이 복음 앞에 서 있는 인간을 정확하게 표현한 모습입니다.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기쁜 소식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은 선택적이기도 하죠. 누구에게나 다 기쁜 소식이 아니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이 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승리와 영광과 기쁨의 소식이겠지만 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게 되면 재앙이 되는 것과도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설교는 좋아하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한 일을 돌아보면서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형벌을 주신다라고 말하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그 복음을 선포한 뒤에 하나님의 이 두려운 진노와 심판을 증거합니다. 사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만을 보게 되면 이 반쪽 복음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야지요.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분은 나 같은 죄인이 아니에요. 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피 흘리게 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심판과 진노의 하나님을 함께 전합니다. 우린 십자가의 양면성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것을 잊고 너무나도 이 십자가 은혜를 쉽게 바라보기도 하죠. 너무나 내 입장에서 유리하고 좋은 것만 받아들이려고 듭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십자가 은혜는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다르게 작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임당하는 일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며 누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냐? 누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진노와 심판의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나 같은 죄인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음에 이 마음 아파하며 회개하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이러한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점을 우리에게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경건치 않은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경건치 않은 죄가 뭘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어야지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존재는 나를 높이고 싶은 유혹에 쉽게 넘어져요. 우리의 그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 드리는 시간이어야지만 합니다. 예배 준비하며 예배 드리는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야 되는데 그저 시간 때우듯이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마치 의무적인 행위를 하듯이 보냈다는 거죠.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인생의 첫 번째로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불경건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죄악이지요.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사도 바울은 뒤에 이어서 우리의 불의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10계명의 이 제5부터 10가지의 계명은 이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이웃의 마음을 존중하고 이웃의 재산과 권리를 존중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옆집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외에는 누구든지 다 이웃입니다. 나를 위해 살면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거나 아프게 했다면 그것은 나를 중요시하는 이기적인 욕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웃과도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진노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는 불경건한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불의한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진노가 내려온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진노를 인간에게 부으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분도 계시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 하나님을 알만한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칼빈은 사람에게 두 가지 근본 지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려면 자기를 바로 알아야 되고 자기를 바로 알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이것은 불완전한 지식을 뜻하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인식할 능력 같은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뿐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 틀림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른다고 핑계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경건함으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진노함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진노가 순간순간 임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마치 큰 댐에 물을 가두어 놓는 것과도 비슷하죠. 이 댐에 이 물이 고일 때까지는 잠잠하겠지만 임계점이 넘어서서 댐이 터지면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고 기다리세요. 우리가 이 경건의 자리로 온전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중심의 자리, 이 참된 경건의 자리로 돌아오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경건의 하루,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하루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내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통해 경건의 하루를 살게 하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